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김현옥 권사님과 함께 우리 교독하고 유치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며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교회가 기도합니다. 유아유치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고 또 지혜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 신태윤이는 24년 올해 이제 드디어 아동부로 진급을 하는데 감사해요.
정말 제가 감사한 게 아직 눈 표정을 보니까 잠을 덜 깼는데도 찬양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은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는데요. 오늘은 제목을 28절에 있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재밌어요. 우리나라 번역은 참 그래서 한글이 훌륭한 게 뒤에 붙은 조사 하나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러지 않고 안식일의 더 주인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날에도 주인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사실은 주인,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바리새인, 나아가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계속해서 분쟁이라 할까요? 논쟁을 일으키고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을 일으켰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이 안식일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안식일에 뭘 지켜야 되고 안식일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 갖고 아주 첨예하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대립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믿음, 자기들의 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저들의 율법에 대한 규례가 614가지라고 그랬지요. 우리 사람의 인체 몸에 이 뼈하고 이렇게 굵은 이게 365가지하고 248가지 이렇게 합쳐서 613가지. 그래서 우리 몸의 이 뼈와 이 연결, 고리 이런 것들이 613개이기 때문에 613가지의 규례. 물론 거기서 파생되는 세부적인 지침들은 또 많지요. 이런 것들을 갖고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산다. 이것을 강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단어적으로 의미하고 그것을 자꾸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계명을 주신 그 계명의 정신,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계명을 지킬 때에 설명할 때 제일 쉬운 예를 교통 법규로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차에게 있어서 굉장히 차를 우리가 운행할 때 중요한 것이 차선을 지키는 겁니다. 네, 역주행이라고도 하고 중앙선을 침범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앙선을 침범하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쭉 가는데 내 차선에 어때요? 갑자기 25톤 트럭이 고장 나가지고 서 있어요.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꽝 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순간 눈을 돌려서 반대편 차선을 보니까 차가 안 온다.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으로 가야 돼요. 법을 지키고 갖다 들이박아야 돼요. 목사님은 그것도 그렇게 모르세요? 이제 그럴지 뭐. 당연히 어때요? 갖다 박는 사람이 바보요. 중앙선을 넘는 사람이 바보요. 운전 안 하니까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사람이 돌에 깔렸어, 넘어져 가지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빨리 우리 같으면 돌 끌어내고 얼른 병원 응급실 가야 되잖아요. 일단 뭐부터 하는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죽었으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면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그 다음 날까지 두고, 안 죽었으면 위급한가 안 위급한가, 그래서 지혈, 일단 피는 안 흘리게 해놓고 그 다음. 그래서 잘 알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일이야, 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를 층층마다 문 열고 닫히게 자동으로 쫙 해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를 손으로 누르면 안 돼. 오래전에요, 우리 그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주일에 택시를 타고 운행 이동을 했어. 그것이 아주 총회적으로 문제가 된 일이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것,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안식일은 안식하고 주일은 쉬라고 했는데 주일날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킵니까? 주일이 주일이 아니라 죽을 날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식일, 주일의 참된 정신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마치 23절에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할 때에 첫째로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다. 여기 27절입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오늘날에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안식일의 정신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다 해가지고 사람의 욕구, 사람의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것, 이쪽으로 이제 가버려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과거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 문자적으로 지켜서 문제라면 오늘날에는 아예 안식일의 이 정신을 무시해 버려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으니까 내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게 옳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다. 23절이에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이렇게 마치 가게 된 이 길이 있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길을 열며 그랬는데 각주에 보니까 밀밭 길을 가며 이삭을 자르니 그랬습니다. 이삭을 잘랐다, 이게 노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이 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규정으로 말하면 안식일에 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요리는 일이니까. 그러면 요리해 놓은 것만 먹어야 되겠죠. 예, 그런 맥락입니다. 이 이삭을 자르니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 안식일에 밀을 먹으니 이게 아니라 이삭을 자르니 노동으로 보았다 그 말이에요. 이삭을 자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이 보시오의 동그라미를 좀 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볼 때도, 사건을 볼 때에도, 무엇을 볼 때에도 어떤 가치, 어떤 원칙,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일이나 사람이나 사건을 보고도 한 사람은 옳다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게 해 주십시오. 무엇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근데 우리는 뜻하지 않게 내 경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그리고 내가 배운 지식,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늘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든지 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경험과 지식 여기에 딱 고정을 해놨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이것이 사실 편하거든요. 먹는 것도 그래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먹어온 음식이 익숙해. 그래서 그것이 좋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도요,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개혁하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개혁된 것을 개혁한다. 가톨릭은 전통을 중시하지만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우리는 개혁된 것을 개혁한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이거. 저는 이 정신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때는 진짜 옳다고 했는데 나중에 더 배우고 더 주석을 보고 더 찾아보니까 이게 옳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면은요, 26절이죠. 아비아달의 대제사장 때에. 그런데요, 사무엘상 21장에 이제 가보면 다윗이 그 시절에 아비아달을, 우리 바쁘지만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21장 이렇게 가보십시오. 이게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있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21장 다 이렇게, 사무엘상 21장 1절,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그랬잖아요. 아히멜렉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홀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때요? 26절에 보면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성경이 어디가 잘못됐네? 우리가 단순히 보면. 근데 이제 주석을 잘 찾아보고 이렇게 역대상을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면은 아비아달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잖아요. 근데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이렇게 또 해놓은 주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하나 단순히, 이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내가 잘 알지 못하면 아비아달인데 아히멜렉이라고, 아히멜렉인데 아비아달이라고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혹은 아버지를 아들로, 아들을 아버지로 생각하면 그렇게 설교를 하기가 쉬워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배우고 개혁하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해. 자, 그래서요, 다시 우리 마가복음 2장에 와 보면은 24절에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이 말을 갖고 얘기했잖아요. 보시오. 3장에 가보면은 3장 2절에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한다. 이게 뭐예요? 유심히 본다. 뚫어지게 본다. 잘못되게 건스 걸리기만 해보아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랑으로 보는가, 도우려고 보는가, 건수를 잡으려고 보는가, 시비를 걸려고 보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잘 하나님의 마음으로 뜻으로 잘 보아야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갖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보는 눈, 제가 작년에죠, 벌써 작년도 더 된 것 같은 이 대철학자 데카르트의 경험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가는데 새벽 산책을 하는데 꼭 뱀이 있어서 피해 갔는데 그 다음 날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막대기를 들고 후려쳤더니 그게 밧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했던 유명한 얘기 뭐라고 했다고요? 감사해요. 기억 안 난 척 해주셔서. 우리 최혁순 장로님 미안해요.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돼. 입모양이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 눈이 나를 속였다. 그렇게 탁월한 철학자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요. 얼마나. 그러나 자기가 보는 것에 자기가 속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사물에도 속지만은 사실은 내가 내 자신에게 속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절대 진리라고 막 핏대를 세우고 물불을 안 가리고 막 굉장하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조심할 것이 열심인 사람, 자기 경험에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 여기 보시오 그 말이에요.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이게 뭐예요? 노동했다 그 말입니다. 노동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그래서 26절에 진설병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아니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을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오직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물려낸 것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소년들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허기져서 죽게 생겼을 때에 그들에게 먹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안식일의 원칙이에요. 계명은 사람을 살리려고. 아까 제가 교통법규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차선만 가라, 중앙선을 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차를 타고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상, 앞에 25톤 트럭이 꽉 막고 있는데 중앙선을 넘어서는 법을 어기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는 넘어가서 살아야지.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한 우리들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약속에 따라서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어떻게 하려고요? 잘 살게 하려고. 잘 사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사람이 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규례를 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 사람들이 잘 살게 하려고. 제가 자꾸 잘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CTS인가의 프로그램에 잘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잘. 여기 이 잘이란 말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믿고의 이 잘은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배부르게 먹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존재 자체가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잘 듣고 따르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적더라도 그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지내고 살 수 있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용하게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이것이 오늘 여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씀은 5절에 3장 5절에 보니까 내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왜 이 사람은 손을 내밀라 해요? 3장 1절에 보니까 다시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갔다. 이야, 놀라워요. 아마 저 같으면 예수님처럼 안 했을 것 같아요. 회당에 가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공격하고 건수 잡으려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시하고 있었잖아요. 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시 가요.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나를 괴로워하고 힘들게 한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불편하다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은 회당에 가면 늘 비난을 당하고 공격을 받았지만 다시 회당에 가요. 왜요?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 목적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해 나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억울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내가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안 해. 뭘 안 해요? 하나님이 일 안 해. 뭘 안 해요?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 안 해.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우리는 절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이 땅에 있는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이유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자존심 세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생명을 살리라고. 근데 보니까 회당에 누가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굉장한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손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지게차가 이렇게 들고 큰 정장부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손으로 딱 뜨는 걸 이걸 뭐라고 그러죠? 포크레인? 맞나요? 포크레인. 이야, 굉장합니다. 사람으로는 수십 명이, 수백 명이 할 일을 혼자 다 해. 요즘에는 이 포크레인 자세히 보셨어요? 옛날에는 이 기능만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포크레인 딱 기사가 이렇게 하면 포크레인의 이 발이, 이것도 손가락이라고 하는 거 포크레인 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쫙 이렇게 옆으로 벌어져. 쫙 벌어져. 그리고 모았다가 또 파고. 굉장한 기술이에요. 쫙. 그래도 포크레인은 이렇게는 못 돌려. 또 반대로 못 돌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데 왜 여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손은요, 능력의 상징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은 하나님의,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리라,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편 손 머는 사람. 외경 우리 성경 말고 그 나머지 책 더 덮어진 걸 외경에 나사렛 복음서라고 거기에 보면은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직업이 나오는데 석수공, 돌을 깨는 사람. 그런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손을 너무 많이 쓰면 손에 신경이라든가 관절이라든지 무리가 와서 손이,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을 못 썼다. 이런 걸로 보면은 왼손잡이였으면 왼손이 마비가 됐을 거고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이 마비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은요, 영적인 의미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회당에 왔어요. 이것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한편 손이 말랐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어요. 무슨 장애? 믿음의 장애, 하나님과의 관계의 장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장애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편 손 마른 사람으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함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여러분도 이 한편 손 마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아까 얘기했죠. 보는 시각의 장애, 삐딱하게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듣는 귀의 장애가 있어요. 좋은 얘기를 하면은 좋게 들어야 되는데 늘 꽈배기. 뭐 우리의 육체의 장애도 있지만 영적인 장애도 있고 심령의 장애도 있고 다 이런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감사 장애, 은혜 장애, 이게 많아요. 한편 손 마른 사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한쪽 손이 마르면은요, 옷을 입을 때도 두 손이 있으면은 마음대로.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한쪽 손이 없으면 정말 불편해요. 제가 오래전에 TV를 보다가 손이 양쪽이 다 없는데 발로 옷을 입고 발로 양치를 하고, 와, 기가 막히더만요. 오늘 이 한편 손 마른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근데 그 사람을 본문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너 여기 와라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2절에 보십시오.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다. 주시.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보시오 그랬잖아요. 여기 주시하고 있잖아요. 5절에도 가보면은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인간 관계,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이 이 주시 보는 것. 고치시는가 주시한다. 이 말은요, 아주 유심히 건수 잡으려고 째려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은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 바리새인들은 숨어서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다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귀한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비유로 구덩이에 소가 빠졌는데 너희가 안식일이라고 건지지 않겠느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 소가 재산이 얼마나 비싸요. 그거 안 건지겠어요? 오늘 여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안식일이라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려야지. 지금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하루 1분 1초가 얼마나, 우리 다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 있으면은요, 입원하면 시간이 진짜 안 갑니다. 우리에게 장애가 있는 1분 1초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즉시 치료하고 건지고 구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예수님의 이 복잡 미묘한 심정을 너무 설명을 잘해요. 어떻게 해요?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두 가지 의미죠. 공의로운 신적인 분노와 함께 어리석은 저들을 향한 연민의 정의.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가 대화가 안 통할 때 막 화가 나요. 한편에서는. 근데 한편에서는 막 불쌍해.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니 내 진심을 그렇게 모르느냐. 속이 터져. 그런데 건수만 잡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막 화가 나요. 그때 예수님은 둘러보시고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손이 회복되었다. 내어 밀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장애를, 우리 인생의 약함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께 내밀어야 회복이 돼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내밀지 않아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밀라고 합니다. 내밀라. 마지막 결론에 보면 6절에 우리는 참 이걸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야,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칠까? 이걸 의논해야지, 이걸. 안 그래요? 우리가 주변에서 무슨 일을 누가 좀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잘하면 앞장서면 같이 발을 맞춰줘야 되는데 아이고 또 혼자 설치네. 이래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여기 기가 막힌 것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우리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독립군, 헤롯 당은 친일파예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공격하려고 하니까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죠? 적의 적은 아군이라고. 우리는 절대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안식일에도 평일에도 사람을 만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의 존재에 하는 일의 모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를 도구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대원칙을 잊지 않고 오늘도 살고 주일도 준비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꼭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살게 하고자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히려 안식일이 우리 사람들에게 억울한, 아니 힘든 규례가 되어서 자꾸 올가매는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안식,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깊으신 의미를 우리도 잘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